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차 올 영광 속에서 우리의 분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자신 속에서 그 영광이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가 23절에서 남자될 것이라고 부르는 바입니다. 남자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아들들의 지위로 나타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실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맞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지위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지위에 걸맞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아들들이라고 하는 지위에 걸맞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원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는 그 걸맞은 모습으로 오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 걸맞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에 걸맞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그 모습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신분에 걸맞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18절도 23절을 읽으시지요. 이제 우리는 장차 올 영광 속에서 우리의 분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 올 영광의 그날에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영광의 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장차 올 영광 속에서 우리의 분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는 장차올 영광의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요? 그걸 좀 알아보자는 거죠.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장차올 영광스러운 그날에 는 어떤 날이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39절부터 54절까지 찾아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나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병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게 될 그날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여러 성경 구절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라든지 그리고 뭐 데살로니가전서 뭐 4장 16절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몸이냐면 지금은 썩을 몸이지만 영광스러운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치욕스러운 몸이지만 그때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나 욕됨을 결코 입지 않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을 몸이지만 그때는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한 몸이지만 그때는 강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육체의 몸이지만 앞으로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나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가 주님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똑같이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든 두 부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여기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나타나실 때에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부활을 하고 우리도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아담의 형상으로 원래 형상으로 땅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 부활의 원리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50절에서 말한 것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전부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혈과 육은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고 약한 몸이고 그리고 육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감당하려면 썩지 않아야 되고 죽지 않아야 되고 강해야 되고 그리고 영의 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연합의 원리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이 51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음식간의 후련이 다 드러내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드러내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부활한 몸은 이렇게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어도 썩고 죽고 약하고 그리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욕된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비웃고 그리고 깔깔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목수의 아들이지.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고 뺨 때리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침 뱉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지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나타난다면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왜 그러죠? 당연히 우리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죄와 사망이 우리 몸 안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겪고 그리고 눈물을 많이 흐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종종 낙심하고 그리고 또 자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찾았으면 읽으세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것은 회심의 장면을 말을 하는 거죠. 그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 얼굴을 보는 것처럼 밝히 주님의 얼굴을 보고서 주의 영광으로 변화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덮인 수건이 벗겨져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주의 영광을 볼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회심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나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건 아니죠. 주님 재림의 날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뵐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 읽으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들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오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우리는 뭐잖아?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읽으세요. 참으로 우리가 옆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통해 육체를 벗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것이 더 낫다. 뭐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죽는 것을 사모한다. 혹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죽음 자체를 사모하는 게 아니고 뭐 죽음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장차 얻게 될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날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읽으세요. 이렇게 이름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증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네, 그래서 죽음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부활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읽으세요. 죽을 것이 생명의 성품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영혼이 우리 몸 밖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 영혼이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구원,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 그런 것과는 개념도 다르고 차원도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몸을 벗음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불교는 인생을 고라고 여기죠. 그래서 팔정도를 통해서 해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발에 이르고자 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고니까. 네 가지 고가 있죠. 인생은 누구든지 살아보니까 다 고예요, 고.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수도 정진을 통해서 마침내 해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움을 주는 육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에요. 세상 종교가 다 이래요. 그래서 거짓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세상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서 이 고통스러운 몸에서 우리 영혼이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죽게 되면 이 몸에서 우리 영혼이 벗어나 잠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식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구원은 아니고, 완전한 구원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 이 육체의 장막은 벗은 상태에 있는 이 영혼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되는 날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구원은 영혼과 몸이 완전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이 완전히 신령해지는 날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타 많은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비슷해 보이는 점들이 외관상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에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그냥 죽고 싶다. 그리스도의 품에 그냥 안기고 싶다. 뭐 이제 대충 그렇게 뭐 말들을 많이 하죠.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못한 피조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날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날은 사모하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빨리 육체를 벗고 이거 빨리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것만을 사모한다면 피조물의 사모함과 소망의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이에요. 우리는 고통을 주는 이 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품에 단순히 안기는 것만을 사모하면 안 되고 그걸 사모한다 해서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도 사모하고 소망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목표하는 날은 그리스도의 품에서 그냥 잠시 쉬는 날이 아니고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완성된 채로 새롭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죽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슬픔에서 비참함에서 불행함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하게 돼요. 이것이 중간 상태인 거죠. 중간 상태라고.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잠잔다 그랬기 때문에 잠은 안식이니까 그냥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의식이 있겠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날은 이 날이 아니라고, 우리가 고대할 날은 이 날이 아니라고, 우리가 잠시 여기는 거쳐가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착해야 될 지점은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피조물도 그날을 사모해요. 왜냐하면 그때 자기들도 영광스럽게 회복이 되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읽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신입과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훔쳐야 하지 말아야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이 여러분에겐 되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의식이 점점 더 하늘로 고향이 되면 이 말이 조금씩 더 실감이 돼가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이제 그렇게 확신이 되고
그것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지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고향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몸은 낮은 몸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 몸 안에 있어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여전히 허물을 저질러요. 그래서 치욕스러운 몸이에요. 그리고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자주 고통을 당합니다. 자주 낙심해요. 그리고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패배해요. 그리고 그래서 눈물과 애곡함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낮은 몸이죠. 그리고 또 죽으면 또 썩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애를 입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몸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몸과 같이 아주 높은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으십시오. 이것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식을 줘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4장 16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아주 중요해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호령과 선가장이들과 하나님의 낯가시고 친밀한 회로부터 하시더니 네, 호령이 뭐죠? 호령한다 그러죠? 뭐죠? 큰 소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천사장과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은 다 일어나라!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땅속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고 바닷속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산 밑에 깔린 자들이 일어나고 불에 탄 자들이 일어나고 썩어 부패한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읽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부름 속으로 끌어모이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예요. 순서를 잘 보십시오. 누가 먼저 부활하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 후에 당시 살아남아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부활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한 몸을 입죠. 그리고서 함께 공중에 들려져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통 말하는 휴거이죠. 휴거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후에는 어떻게 되죠? 읽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휴관 이후에는 주와 함께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 몸을 입고, 그리고 살아있던 성도들도 부활한 몸을 입고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과 그리고 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18절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읽으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아멘. 믿지 않는 자에겐 기독교가 해줄 위로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목사가 건넬 위로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위로는 이 땅에 속한 것으로 해주시는 위로가 아니에요.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 아, 내가 내 장애를 고쳐주마. 장애를 입은 사람은 장애가 고쳐져야 위로를 받겠다. 병든 사람이 병이 나야 위로를 받겠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내가 위로를 받겠다. 대학을 떨어진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야만 내가 위로를 받겠다. 이런 심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위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지는 않으세요. 이것은 세상적인 위로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기독교가 해주는 위로란,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위로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란, 이 땅에서는 죄된 몸을 갖고 이렇게 고통과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네가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날에는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영영한 희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이런 위로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라고. 위로의 전부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에서 이런 위로를 주실 때 이런 위로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냐고. 자기는 자기 배우자가 빨리 입형해서 낫기를 바라는데, 빨리 자기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장래의 영광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줄 때는 이 장래의 영광을 가지고 위로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위로 같은 방식으로 위로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또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만약 자식이 시험에 떨어졌으면 더 좋은 대학 들어갈 겁니다. 또 더 좋은 회사 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죽을 죄는 아니지만 그냥 그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고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을 겪는 그런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는 이 장래의 영광에 비추어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중병에 걸려 어떤 사람에게 질병에 대한 어떤 치료와 건강의 이제 회복도 빌지만 그보다는 이 땅 너머의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되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뭐 꼭 그거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너무나 병의 치유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리고 조금 나빠지면 금방 낙심하고 조금 좋아지면 또 그냥 또 날아갈 것처럼 또 그렇게 또 반응을 하고 너무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좀 딱해 보였어요. 중병에 걸렸으니까 누구라도 빨리 병이 치유가 되어서 또 가정이 좀 더 건강해지고 회복되기를 바라겠죠. 뭐 중병 걸렸으니까 그냥 뭐 죽을 날 기다리라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그냥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제 가장 중병에 걸렸어도 가장 건강하고도 은혜롭게 사는 방법은 그냥 이 질병의 치유는 이제 훌륭한 의사랑 또 병원의 치유를
그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약도 먹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서 기도하면서 그냥 생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죽의 몸이 가깝다고 느껴지니까 저 하늘 영광을 또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점은 아주 유리한 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더욱 소망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에게 더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되게 좀 역반응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또 환자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뭐 말하는데 좀 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중병에 걸리거나 죽음을 눈앞에 둬도 뭐 해줄 수 있는 유로가 별로 없어요. 없다고. 뭐 대부분 우리가 아프면 또 중병에 걸리면 치유를 다 원하지만 하나님이 다 치유를 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치유가 돼서 회복이 돼도 나중에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꼭 죽는 것보다 나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게 좋은 거고 죽게 하시면 죽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있는 초소로 덧입는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봐라. 그러면 그동안에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가르치고 집 넓히고 차 크게 하고 좋은 곳 놀러 가고 그리고 맨날 좋은 옷 입고 화장품 바르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데만 주로 관심 가고 살았으니까 이제 이런 것이 쓸모가 없구나. 내가 지금 뭐잖아. 죽게 되었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내 이제 죽을 날을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아요? 그동안 맨날 고상한 곳에 가서 뭐 먹고 옷 번지르르하게 입고 주일날 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산 것이 잘 산 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잘 산 거였습니까? 구주를 앙모하며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르게 잘 살아야죠. 이제 데뷔할 날이 얼마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1년이 남았을지 10년이 남았을지 20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뭐 10년 그러면 엄청 긴 것 같지만 그거 무척 짧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고민한다면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뭘로 고민을 하겠냐고. 여러분 부모님이 죽었을 때 제가 뭘로 고민을 하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죽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었을 때 제가 뭘로 고민을 하겠냐고. 죽었지만 내일 살아날 겁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말기암이지만 병원이 치료 못하지만 제가 안수하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런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장래의 영광에 비추어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을 고난이 너무 심하면 우리가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이 장래의 영광의 빛에 비추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이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해야 될
그 자세잖아요.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과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어요? 맨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저 옷 너무나 마음에 든다. 저 신발 사고 싶다. 응? 아씨, 날도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놀러도 못 가고. 허구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하면 살지 않나요? 저런 사람 만나서 사귀고 싶다. 저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어머, 좋은 집 사네. 나도 저런 집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살지 않나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죽으면 다 부질없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부질이 있는 게 하나도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쓸모 있는 게 하나라도 있냐고. 심지어 부모님도 쓸모없고 배우자도 쓸모없어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도가 고난당했을 때 성도는 이러한 말로 성도를 위로를 해야 돼요. 이러한 심정으로 위로를 해야 된다고.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말도 이런 말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목사는 여러분만큼이나 여러분이 병이 걸렸었을 때 낫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건강해지기를 원한다고. 병 걸렸으니까 죽을 준비하세요. 그런 심정을 어떤 목사가 갖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도 잘하고 자녀들도 다 형통해서 뭐 그냥 쭉쭉 잘 나가고 다 그러기를 원하지. 근데 세상살이가 안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향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 중에서도 진짜 성도라고. 이렇게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에게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풀풀 나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런 그리스도인은 나이를 70, 80을 먹어도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도 은혜롭고 그리고 전도도 잘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는 영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존경을 받죠. 믿는 가정이라면.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거든. 말씀에 또 권세가 있고, 그리고 영혼을 또 많이 구원하거든.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주로 관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좀 더 넓은 집, 편하게 사는 것, 그리고 좀 더 재밌게 사는 것, 이런 것에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깨끗함 하심과 같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처럼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근심시킨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근심시켜. 주님이 근심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여론을 볼 때 목사가 근심하면 그건 거의 100% 주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론을 볼 때 목사가 근심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거의 100% 근심하는 거라고. 목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목사는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여러분이 뭐 가난하다고 목사가 막 근심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집장가를 가면 좋겠다고 바라지만 혹 안 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러진 않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흔히 아나 그때는 어디서 얼굴을 내가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자. 아멘.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희미하게 봐요. 근데 그때는 대면에서 얼굴을 보기 때문에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로운 나라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화롭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3차원의 세계가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의 타락한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이 지성으로 상상이 좀 불가능하다고. 심지어는 우리의 타락한 감정으로 그것을 온전히 느끼기가 어려워요. 계시록 21장 2절로 4절 읽으세요. 계시록 21장 2절로 4절.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답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까.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돼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당연히 신천지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 하늘과 옛날 땅과 옛날 바다가 있었을 때 그 옛 몸에서 겪었던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애곡함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된 상태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애곡함도 없게 돼요. 왜냐하면 신령한 몸을 입었잖아요. 여기서는 육체의 몸을 입었지만 이때는 죄와 사망 아래 있었지만 이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완전히 구속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부스러기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날에 우리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몸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애곡함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됩니다. 영화롭게 된다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므로 당연히 죄와 사망의 부스러기인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애곡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영한 희락과 그리고 완전한 평화와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영화로운 나라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었을 때 영화로운 나라에서 이런 지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복은 완성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잠깐 맛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냥 성광처럼 스치듯이 잠깐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잠깐 맛봐도 우리는 그냥 감격하고 눈물을 펑펑 쏟게 돼요. 첫 번째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읽어보세요. 이러한 가르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현재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렇게 생기와 활력을 잃고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고 있을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죄에 지고 그리고 세속적이 되고 그리고 전혀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이런 탁월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먹고 있는 것이라고. 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진리를 예배 때 거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도 관심이 없고, 교회가 자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잊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잊혀진 진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을 잃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하고 세상처럼 똑같은 세상적인 위로를 줘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소망을 주지를 못하고 세상과 이 주는 그런 소망을 줍니다. 이게 교회의 세속화인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장차올 몸의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리고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모르는 거죠. 성도들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는 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성도들도 중요하지 않은 줄 알죠. 그리고 이런 진리를 잘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교회라든지 큰 교회라든지 보면 무슨 설교 본문이나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이런 것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보다도 구체적인 첫 번째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런 하늘, 이런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인데, 어떤 하늘 영광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두 번째 이유는, 오늘날 교회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에만 거의 대부분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에만 거의 대부분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는 사회 참여에 관심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세상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데만 쏟아붓고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 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의 경제생활, 이 경제적인 조건을 개선시키는데 관심이 너무 많다고. 사회정의, 중요하죠. 불의한 나라가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런데 사회의 불법과 불의, 이런 것을 개선시키는 데만 너무 관심을 갖는다고. 교육 문제,
당연히 관심을 갖고 말을 해야죠. 네, 자녀들 공부 잘하고 대학 입학하고 그거 한다고 해서 또 무슨 뭐죠? 고3생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 부모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나서서까지 그런 기도를 할 필요는 없죠. 무슨 고3 위한 기도회가 무슨 구국 기도회도 아니고 전쟁 중이라면 구국 기도회 같은 것은 필요할 수도 있죠. 도덕 문제, 동성애 문제, 성차별 금지법.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그렇게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죠. 그런데 관심을 갖고 교회가 역량을 모으고 그래서 또 또 저지하고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을 또 국회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하고 법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법자가 되면 나중에 우리의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이 아주 위축이 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만 주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해결하는 데에만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이 땅에서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데에만 너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데에만 거의 대부분의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쏟아붓는다면 그건 교회가 너무 치중된 겁니다. 우리 몸이 영화될 것이라는 성경의 위대한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는 데도 관심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는 데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성도가 장차 주어지게 될 이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겪는 현재의 고난을 잘 극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현재 주어진 고난들을 이기기를 바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이 땅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에 성도들이 관심을 갖는데 사실상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죄도 악도 없지만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완벽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이 영광스러운 몸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최고의 선물인 영광스러운 몸을 받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해. 그리고 그것을 평상시에 잊고 살아. 그리고서 이 땅에서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데만 관심을 가져. 독재 안 되지. 민주주의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살면 안 되지. 잘 살아야지. 성소수 차별금지법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면 안 되지. 문학에
블랙리스트 같은 그런 거 만들면 안 되지. 막 코로나 왔으니까 이거 빨리 물리쳐서 또 경제활동 살려야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산다면,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최고의 선물,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여기서의 삶이 영원한 삶인데 이 땅의 삶은 잠깐의 삶이고, 잠깐 사는 동안에 살게 될 그 재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갖고 정작 영원하게 살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리고 영광스럽게 살게 될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도 안 갖고 모르고 그리고 잊고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불의할 불법을 그렇게 만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영광스러운 가르침은 우리의 낮은 몸이 높은 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치욕스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라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주된 관심을 갖거나 주된 시간을 쏟거나 그리고 이것을 주목하며 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병에 걸렸든 좀 장애를 입었든 재산을 잃었든 좀 결혼이 좀 지연되든 배우자가 어려움을 겪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든 지금 당장은 그게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그리고 너무 고통이 길게 느껴지죠. 근데 그것은 느낌이 그렇지 실제 사실은 안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장래의 영광에 빛에 비추어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봐야만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이 얼마나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자녀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서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아니면 원하는 학교 직장은 얻는데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인해서 그가 앞으로 얻게 될 유익은 뭐고 잃게 된 또 손해는 뭔지. 이것들을 이 영광의 빛에 비추어서 보면은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뭐가 더 잘못된 것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 영광이, 장래의 영광이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해주는 영원하고도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거의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서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데만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교회는 좀 덜하지만 이제 사실 이 말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사회 참여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뭐 기장치기나 감리교쪽이 좀 그러죠. 사회 참여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회 참여적인 좀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관심이 너무 그쪽에 치중되어 있다면 그 문제인 겁니다. 조금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들은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보여요. 우리 교단은 뭐 합동이나 뭐 합신, 뭐 고신, 뭐 이런 쪽은 약간 보수적이니까 조금 덜한데, 약간 이제 통합은 약간 중도고, 뭐 감리교, 뭐죠? 이쪽에 기장 측 이런 쪽은 좀 진보니까 이런 쪽 설교들을 좀 많이 해요. 특히 기장 쪽은 뭐 이런 설교가 아주 주를 이룹니다. 통합 쪽도 이런 설교를 좀 많이 하죠. 우리 합동 쪽보다는. 세 번째로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데만 주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데만 주로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기복 신앙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설교를 하세요. 신앙을 지렛대 삼아서 이 땅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자녀를 양육을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일이 번성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교회에 어떻게 헌신을 해야 이 땅에서 이렇게 번영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항상 마지막 종착점은 이 땅에서 번영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죠. 기독교를 완전히 세속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또 보수교단에서 아주 잘해요. 그래서 현세적인 복을 받는데, 신앙생활을 잘해서 현세적인 복을 받는 데에만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에 맞춰서 목사들이 설교를 해요. 이런 것이 기복 설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오랜 동안 이런 기복 설교에 물들어 왔어요. 그건 기독교를 세상 종교로
바꿔버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불교나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 어찌 기독교의 아름다운 진리인 우리 몸의 구속교리에 관심을 갖겠어요. 현재의 고난을 딱 직면에 섰을 때 장래 영광에 비추어서 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이것을 성경적인 방식으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는데, 그러지 않고 현재의 고난을 기복적인 측면에서 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를 잃었지만 열을 얻을 것이다.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지금 실패했지만 오히려 이런 때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너에게 1000배의 성공을 주실 것이다.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억도 못해요.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현실적이 됐어요. 너무 현실적이라고. 모든 신앙생활의 잘하고 못하고의 결과를 현실에서 번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됐나? 이전보다 잘 사는가? 집을 넓혔는가? 하는 일을 잘 되는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여행을 잘 다니는가? 몸은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는가?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주 현실적이 됐으니까 영적이지 못한 거죠. 육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주 둔해요. 아주 무감각하다고. 그래서 죄의 싸움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래서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말씀에 능통한 성도가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장로로 세울 만한 사람들이 없어질까 걱정이 돼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속에서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네덜란드에서는 장로로 세우려면 조건이 엄청 까다로웠습니다. 네덜란드는 개혁교회인데 장로로 세움을 받으려면 조건이 엄청 까다로웠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은 장로로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신앙이 돼야 장로를 세우든 집사를 세우든 권사를 세우든 하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진리는 그냥 또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진리가 아니고 사실상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진리이자 성경의 위대한 계시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얼마 나와 있질 않아요. 뭐 요한계시록에 좀 나와 있을 뿐 나머지는 다 간헐적으로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서 나중에 영원히 살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는데 알기가 어렵다고. 근데 그나마 관심을 안 가져. 그때 있는 것조차도 가르치질 않아. 관심도 없지, 가르치지도 않지. 그러니까 모르지. 그리고 또 기억도 안 하지. 그러니까 현재 고난이 닥치든 무슨 문제가 닥치든 현재의 문제를 그냥 현재 시각에서만 그냥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회에서 늘상 그래왔고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러고 그냥 일반적으로 목사님도 그냥 그렇게 해왔던 것을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편적으로 해왔던 그런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만일 이렇게 장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고난의 문제를 접근하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되면 되게 낯설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들에게 위로가 안 돼요. 격려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배웠으면 머리에만 지정하지 말고 마음판에 잘 새겨두십시오. 그리고 마음판에 이것이 새겨지려면 조각칼로 이렇게 새기듯이 새기려면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승화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승화가 돼서 여러분이 날마다 붙잡고 기도를 해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로 뿌리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대부분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것이 기도 제목도 안 되지. 당연히 그것이 믿음의 뿌리로 뿌리내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늘상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강도 기쁨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다 그래서 목사가 그때마다 개입해가지고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목사 말 못해요. 그냥 보더라도 그냥 지켜만 보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마음속에 그것은 아닌데 뭐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문제 읽으세요. 신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의 상태를 구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는 산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어떻게 일어나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산 자의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가운데 하나를 겪게 될 것이에요.
죽어서 부활하든지 살아서 부활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믿으면, 나의 속죄를 믿으면 너희가 이렇게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초림과 재림을 다 같이 싸잡아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두 다 이런 변화가 확실히 일어날 겁니다. 현재의 몸은 사라지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마저 다 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입게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대부분 살펴봤던 구절들이기도 하지만 다시 살펴본 것은 이 대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위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뤘던 이 두 끄트머리에서 다뤘던 문제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 생활의 방향성을 제고하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래 땅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산에 속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땅에 속한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는데 본능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본능적으로 집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못 사니까 잘 살고, 그리고 불편하니까 편하고, 좁으니까 넓게,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데 우리는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정치 문제도 마음에 안 들고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문화, 재반 다 어그러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데 우리 관심이 많다고. 나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데 관심이 많지만 이러한 사회 재반 영역에 잘못된 것을 개선시키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너무 치중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찰나처럼 짧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니까 우리 자녀손들도 그래요. 그리고 머지않아 이 땅은 사라지니까 이 땅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는데도 일정 부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로 대부분의 관심을 갖고 그리고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것은 영원히 살게 될 저 하늘나라에서의 삶이에요. 여기에 관심을 거의 대부분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여기를 주목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 삶을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서의 삶을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 주어진 시간을 이 땅에서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는데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자기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는데, 그리고 이 사회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내게 주어진 한정된 물질을, 내게 주어진 한정된 힘을 나의 삶의 조건과 그리고 이 사회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만큼만 쓰라고. 적당히 써야 됩니다. 일부분만 써야 돼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그리고 나의 힘, 나의 젊음, 이것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저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데 여기다 다 써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조건이나 이 사회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는데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장차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관심을 쏟아부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힘 대부분을 여기다 쏟아부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